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손에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사오니 하나님의 그 음성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침입이 있을 그쯤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과 함께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나온 대로 동족이었던 그 유대인 노비를 계속 노비로 삼지 않고 자유인으로 놓아주는 그런 계약을 하나님 앞에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선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의 집에 같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집에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 되는 해에는 그들을 모두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유대인들을 계속 종으로 7년이 지나서도 계속 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그 종들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잘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계약을 맺고 그 종들을 자유롭게 하면 이 위기, 바벨론으로부터의 침공당하는 이 위기를 이제 넘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다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 침공이 좀 잠잠해지고 물러가고 나니까 그들은 다시 그 주인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 종들을 다시 끌고 왔고 다시 종으로 삼았던 것이죠. 참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기회주의적인 모습이죠. 율법을 원칙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기회로 이행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불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계약을 맺었다가 다시 자기들이 괜찮아지니까 다시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죠. 종을 삼을 수 있는 사람들, 돈이 많거나 어떤 지배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고관들이고 내시들이고 제사장들이다. 그 당시에 지배계층들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나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18절에 보면 그 계약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는 계약, 그 당시 이 지역에 했던 그 계약의 방법대로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는 거죠. 그 계약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송아지처럼,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송아지처럼 죽는다,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계약이고요. 그것을 다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놓고도 그 계약을 스스로 파기했던 것입니다. 깨뜨려 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송아지처럼, 둘로 쪼개진 송아지처럼 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모습과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이 무서운 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 바벨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 특별히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함부로 대했던 것,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은 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도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셨을 텐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죽게 됐고 또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 또 가난한 이웃들을 또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것,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특별히 약한 이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한 주가 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혹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또 세상의 힘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또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 하나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